아무리 세상이 막가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아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인사로 그냥 얘기한다고 아니라 진짜 나를 보고 싶었는갑다,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한갑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도요 그 말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그걸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다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 앞뒤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셨나요? 아멘?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의외로요, 서로란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보았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도 보면 서로 종노릇하라, 또 서로 고난하라, 또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근데 의외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가 서로를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는 하지만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게 뭐냐면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의 보면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고, 또 어떻게 보면 목장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무장해야 되죠? 군인들이 왜 무장합니까? 싸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마귀와 정사,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근신하여 깨어.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그 마귀들이 두루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몇 번 이렇게 금요철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찾아서 우리를 확 삼키려고 지금 그 눈을 시뻘겋게 뜨고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걸 느끼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대답이 없으세요?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이렇게 뭐 스피링 폭스를 할 때 그런 양들이 그 풀밭에서 막 이렇게 그 풀을 뜯기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근데 그 주위에 사자들이요 떼를 지어서 대 6마리씩. 그 사자를 보니까 혼자는요 그 스피링 폭스 팍팍 뛰어가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룩말을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초식동물은 뛰는데 아주
이렇게 사자를, 맹수가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자 떼들은 6, 7마리씩 떼를 집니다. 그래서 다 보면 계략을 짜요, 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2마리가 딱 내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무리들은 싹 이렇게 풀밭을 이렇게 낮은 포복을 해서 기어가지. 그리고 어떤 딱 상황이 되어지면 그 중에서 어떻게 대열의 이탈에 있는 그런 무리를 향하여 이제 쫓아요. 그리고 어떻게 쫓냐면 아주 그 매복되어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막 쫓아요. 그리고 순간에 가서 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자가 그 양들을 이렇게 사냥할 때의 모습처럼 지금 사실은 정사 권세 어둠의 그 주관자들, 그 사단 마귀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고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화의 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전부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들도 보면 얼마나 그 군비 예산을 넣어서 정말 오늘 그렇습니까? 막 군을 무장시키잖아요. 막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 막 다른 나라는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압력을 가합니까? 무장 못하게 하려고. 이요, 그런 어떤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보면 우리가 슈퍼맨, 배트맨, 또 뭐 있죠? 아이언맨. 아니 그 보면 엄청나게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보십시오.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막 미사일을 쏴도요, 날아가면서 피해 다녀버리고 또 포탄 맞아도요, 뭐 이렇게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끄떡하지를 않더라고요.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전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전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줄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정신통일하는 거예요. 인격 수련하는 거고. 그리고 뭐 부처 앞에 가서 막 빌면서 우리 복 받게 해달라고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모집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적이 누군지 신앙생활이 뭔지 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맨날 당하는 거예요. 뭔가 좀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마귀들과 싸워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더라고. 저 청년 때 막 산기도 가다가 하면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요 그 집사님들이요 나이 그때 한 50 뭐 40대 중반 되신 그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무용담을 들려주더라고. 내가 저기 저 바위 저 소나무 밑에서 마귀 몇 마리 때려 잡았다고. 저 뭔 소리다냐? 그랬거든요. 그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봤더니 어떤 마귀가 막 오멘투 뭐 거기 뭐 엑소더스 거기서 나오는 막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욕을 가져다 주고 탐욕과 육체적인 감정과 시험거리와 상처거리를 가져다 주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틈타고 악한 것들이 정말 역사할 때 그것을 이겨내노라. 믿음으로 이겨내노라. 그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을 해요? 심지어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정말 스트레스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째요? 이런 말들을 통해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게 뭘까? 그러면서 그것을 간파하고 분별해서 영적으로 대처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
전주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중에 이제 성도의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자라고 해서 그 나에게 있어서 영적 무기가 뭐냐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가 나의 영적 무기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무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안 계신데 그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있어 영적 무기는 나의 목장 식구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돼요. 그래서 사연을 얘기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저 목장 식구들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쓰러졌을 거예요. 넘어졌을 거예요. 그 말을 들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우리 4장을 볼까요? 전도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장하나니 상교업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같이 하나의 사기업주를 이루고 팀을 이루고 연합을 이룬다고 한다면 능히 당해내고 승리하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춥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지 말고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사이도 어느 것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무기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봤더니 서로라는 말 속에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한번 묵상해 보았더니 정말 그거예요. 같이 함께 죄를 구하고 같이 고백하면서 서로 그런 고난과 아픈 것, 병든 것 그런 문제를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와서 본다면 특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성화의 사회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서로 같이 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거, 저 어려움이 있을 때 저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구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한 어때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세상이 어째요? 휘둥 잡고 약점 잡아서 소문내고 그러면서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내 아픔으로 나도 그런 어떤 죄인이고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협력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계속
15, 16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와요. 또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거나 병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본 결과 이 고난이라는 것, 병든 것,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병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오고 병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때 뭘 하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 생각 안 해요. 그 고난 때문에 그냥 교회를 안 나지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밤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감기 걸렸어요. 두통, 치통, 막 아파요.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개보린이 생각나시죠? 우리는 강고에 그냥 이렇게 딱 익숙해가지고 개보린을 찾고 상비약을 찾거든요. 근데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창놀청에서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왔거나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무조건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그게 아니라 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능력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난이 있거나 또 병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먼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참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이 치유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상실해 버렸습니다. 무조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그런 개념을 흘러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가 죄를 서로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서로 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고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에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장 사역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목장 사역 안에서 우리는 어째 서로를 알아요. 삶을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아픔이 뭔지 고난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그래요. 자기 삶에 그런 죄 문제를 고백을 해요. 누가 그래요? 나 도둑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 도둑질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다른 지체들이 듣고는 뭐라고 그러죠?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막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야 될 텐데 성숙하지 못한 사이는 어떻게 할까요? 저 인간이 집사라는 사람이 도둑질 했대.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진짜로 그 사람 내가 천사로 봤는데 진짜 여시더라 그러면서 막 도둑질 했다고 막 나발 불고 다녀버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사람을 도둑질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비법을 유행처럼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서 서로 죄를 고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진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죄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얘기하실 때 어쩌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같으면 그 죄 문제를 고백했을 때 그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 문제죠? 내 문제예요. 나도 도둑질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질투했어요. 어떤 그런 욕심 가운데 이런 죄를 범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어떤 죄 문제를 고백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놓고 정말 아픔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아픔을 얘기하는데 그 아픔은요.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아픔을 얘기하면 저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그 죄 짓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를 꼭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유혹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또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책과 죄의 짐에 정말 힘들어했을 때 그런 것을 받아주고 같이 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신앙의 동역자들. 그게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은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들이 꼭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와 병의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병 들었으면 죄를 지어서 병든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병이 우리 가운데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죄사함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무조건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죄 지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망했고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정말 그 아픔, 그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기커녕 그 세 친구를 와가지고 뭐예요? 너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빨리 해결해! 라고 하면서 정지했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결코 인간공부식으로 죄 지어서 병이 생긴 게 아니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결국은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 당했을 때 그 세 명의 친구가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그 아픔을 넣고 눈물로 기도해 줘요. 그런 친구였다고 한다면 욥은 아마 그렇게 큰 오히려 더 큰 어떤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걸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생각을 좀 몰두하다 보니까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 세상에 보면, 이렇게 영화에 보면 좀비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좀비 영화 아시죠? 네. 어떻게 다니는가요? 좀비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 좀비들은요, 대화나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오직 뭐예요? 식욕만 있어. 먹어치우려고, 핏바람 먹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물리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버려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왜 좀비 영화를 만들까?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해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물질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성향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양심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대화, 타협이 필요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시대. 오늘 시대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좀비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영혼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좀비는 뭐냐? 영혼이 없는 몸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 오늘 이 세속주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마귀들이 수없이 오직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돈을 의지하라, 권력을 의지하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째요? 돈에, 권력에, 어떻게 보면 자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 같아요. 이런 삶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세상적으로 도덕과 윤리로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부하는 자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기의 그 죄 문제, 선하게 살려고 은혜 받고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 힘을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라. 이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이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내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내 옛 자아가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와 사고방식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럴 때면 나는 죽인 자로 여기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냥 만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를 듣고 내 성향과 내 어떤 안에 그런 욕심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잡아서 가차없이 나를 틈을 타고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성지순례를 꼭 한 번씩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그건 한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 정도가 굴을 파놓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암호를 만들었어요. 익두스라고 물고기 모양.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재산들 다 포기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을 파고 20만이니까 그 목포에 해당되는 인구가 땅속에 살았어요. 개미굴처럼 1층, 2층, 3층, 7층, 8층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서 산소 이렇게 공기통도 만들고 거기서 넓게 좀 파놓고 거기서 양도 염소도 기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먹을 것을 뭐 이렇게 몰래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급해서 먹었더라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또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뭐냐?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거 포기하고 그 땅 속에 사는 거예요. 아마 개미굴처럼 살았어요. 그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그런데요,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굴을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서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구부정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포로씩 비껴나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통로예요. 근데 그 통로 옆에 뭐냐면 이렇게 좀 널찍하게 이렇게 파졌습니다. 안쪽이. 그럼 거기는 이제 한 세대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땅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한 대여섯 개가 그렇게 이 공간이 있다고 그 가운데는 제법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5, 6 가정이 항상 거기서 뭐 있냐면 거기 예배당이에요. 같이 거기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 버리고 그 땅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비결이 뭐냐? 그 핍박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땅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여섯 가정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단지 구준으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하셨고 하나님이 병들 때마다 그들을 고쳐주셨고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저는 최근에 정말 기쁩니다.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동산은 목장별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행복동산이나 인카운터나 성령수양이나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장별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자들이 다른 행복동산 이렇게 토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겠는데 성령수양이 제일 고민이 되는가 보다. 그 성령수양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행복동산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목장에서 이제 행복동산을 하는 거예요. 몇 목장이 지금 하는데 이제 성령수양이 됐습니다. 한 목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명이 모였어요. 같이 토크하는 거예요. 토크하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해서 그 식구들이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받고. 근데 준비하고 전화하면서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성령수양이 됐습니다. 이 성령수양이 됐는데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수양을 했는데 그 10명 전체가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하나님 인기 가운데 다 들어간 거예요. 정말 우리 목장,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사역하는 중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목장이 또 행복동산을 열었어요. 거기는 한 사람 계셨어요. 근데 그 섬기는 사람 2사람이었대요. 자꾸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그분이 또 방언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사역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더니 막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대로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같이 병들고 고난이 당했을 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같이 사역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대한 체험. 내가 기도해서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의 체험, 기도의 체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목장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수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내 문제처럼 같이 울며 불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동역자, 저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세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의 고난이 오고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또는 병이 걸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막내 한참 우리 교회 사역이 뜨거웠을 때 아내가 우리 은평이를 이렇게 같이 잠을 잘 때 보면 한 30분을 방언을 같이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방언을 받아놔서 뭔지는 모르지만 방언을 받아놔서 계속 방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따랐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근데 또 아내가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이 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아내가 그러면 아이한테 손을 놓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몸이 낫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지?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병들고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 어째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항아리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 개보리 먼저 찾지 말고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제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질병이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장 사역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동역자들과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고난과 아픔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정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사실 목장 사역이 있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삼겹줄을 이루라고. 삼겹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삼겹살을 구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삼겹줄 구워 먹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고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과 죄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진 게 아니에요. 죄하고는 상관없이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가 병 들었다고 해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분명히 죄지었을 거다.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죄지어서 여러분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면 안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슈넴 여인가요? 그 집에를 갔어요. 엘리야가 갔더니 공교롭게도 그 가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엘리야 선자가 딱 갔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슈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한테 뭔 억까 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됐느냐,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상황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 듣고는 그럼 아이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대부분 자기 기도자리 다락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아이의 시체에 자기 몸을 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도의 비법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9시대 때였죠.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한 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 머리가 무릎 사이에 포개질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안한테 가서 산 위에 올라가 저 건너편을 보고 동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계속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하고 산한테 얘기를 했더니 산이 그러는 거예요. 쫙하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산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하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 번 아니면 몇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분명히 그럴 거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는 하나님 또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기도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단번에 한 방에 딱 기도 응답해 버리면 우리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또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더 주님을 의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응답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그런 계속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감정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이 아파요. 그럴 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포기해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져 버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병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제가 소원할 때가 있어요. 몸이 몹시 이렇게 아파서 힘들었는데 교회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앞으로는 오늘 성경대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거나 이런 병든 자가 있으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있고 교회에 연락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같이 신방을 가고 같이 이렇게 이하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감기로 아프는 것은 교회에서 연락 안 하지 않고 부모님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되고 좀 더 이중하면 반드시 여러분 목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럴 겁니다. 거기에 따라 또 처방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고난 당했을 때, 내가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아픔으로 느끼며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하나님과 나의 1대1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의 밥대기가 다 닮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팀워크를 만드십시오. 같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 특히 목장에 그런 어떤 동역자들을 형 여러분이 이렇게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